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활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 교회 안에서 막연하게 생겨난 그런 어떤 믿음이다 라는 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연하게 꾸며낸 이야기다. 하지만 부활은 교회 안에서 만드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계속 시대를 거쳐가면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부활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망각을 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 불과 8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한정부 수립,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 이걸 왜곡하고 무조건 왜곡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이 아니라 이건 역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왜곡을 하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많은 왜곡들이 있었어요. 꾸며낸 이야기다, 조작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불과 1000년에서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부활 사건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충격이 그때까지도 계속, 아니 어쩌면은 1000에서 1500년 그 시대에 더 활발하게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부활했던 그 시대와는 시간적 거리가 참 많이 떨어져 있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현장감, 그것도 좀 멀리, 그 현장감으로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무슨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걸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삶 전부를 바치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전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온전히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도 우리는 항상 어떤 한계점, 어떤 장벽에 부딪힙니다. 가장 흔한 장벽이 자기 자신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
믿음으로 막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도 달라지지 않은 그 자기 자신의 장벽에 탁 부딪히면 이 허무함이 들고 자괴감도 들고 좌절을 더하죠.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니?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앞에서 무너져요. 성숙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 시대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어가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 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살려가다가도 문제에 부딪히죠. 그게 탁 걸려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그럼 답답하고 그럼 괴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성격도 급하고 가장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안 변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호언장담한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3번을 부인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를 저주하듯이, 그를 저주하며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그 사실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변하지 않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난가? 이게 나인가?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 난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내 랍비라고 모시고 1년에서 뭐 길게는 3년, 5년, 10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들어서 자기도 그분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분은 스승이 될 만하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다니는 일에 투자하는 것, 이걸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었고 그분의 그 깊은 신앙을 배우면서 자기도 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직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직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만 알았다 쳐더라도 그분의 가르침이 평범한 가르침이었냐고요.
그 가르침을 받고 변하지 못했다. 그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랍비로 모시고 스스로 모시고 그분의 그 영성, 그걸 배우는 수제자가 되겠다고 다졌는데 이 많은 시간을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전 생업으로, 어부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새로워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겼는데 안 변했잖아요. 전혀 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데 이 한 번의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 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하고 못난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삶.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한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과 맞서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과 맞서서 복음을 위해서 살 정도니까 어려움, 문제, 환경, 이거는 쉽게 뛰어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확신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거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변했댔잖아. 그거 하나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변해요.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던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뭐 때문이죠?
가장 큰 변화,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부활하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구나, 다 맞는 말이구나, 이게 확실히 된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이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전에는 저분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 그러십니다. 나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확 믿어진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인데, 근데 참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다.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이런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그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저들을 이제 죽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드다 때 그가 일어나서 400명 넘게 제자로 삼고 막 뭔가 무리를 일으킬 것처럼, 그들이 무슨 일을 이룰 것처럼 일어났지만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사라지지 않느냐.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마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가 끝나니까 잠시 일어났던 바람처럼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둬라. 이게 사람이 일으킨 일이라면 그냥 일어나다가 금방 사라질 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둬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거든요. 무덤에 가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확인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네, 부활하셨네, 이걸 눈으로 본 거죠.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박해하고 방해하면서 전하지 마라,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봤는데, 그 주님을 경험했는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니까 어떤 말로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그때 확신이 온 거예요. 맞는 말이었구나,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터무니없게 여겨졌던 말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둘째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안 믿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들 중에서 뭔가 걸릴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진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구나. 이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확신이 없었는데 이만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고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왜 못 변했느냐?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어요? 확신하지 못했는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변하냐 사람들이? 왜 안 달라지냐? 뭐 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확신이 안 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확신이 서는데 어떻게 인생을 주님 앞에 정인된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내가 만났다면, 그게 확신이 된다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확신이 부족한 것, 믿음이 연약한 것. 그런데 그 주님만 만나면 어떤 의심도 어떤 변명도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어떤 증거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냥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확신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한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명확한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인데, 내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주 앞에 계속 주만 바라보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목격하니까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저 지상 호화로운 로마 시대에 그 호화로운 문화를 누리며 살지 않아도 나는 이 지하에서 밤에 겨우 한 번씩 나가서 사는 그 생으로 인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300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냐? 뭔가 확신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확신을 줘야 된다고, 마치 목사님이 그 확신을 던져줘야 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다고 여기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삶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삶을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시대에 실제로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을 봤던 사람과, 그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주님은 살아가시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더 복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그 삶,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더 확신하고
더 복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된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도대체 부활의 주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달라질 수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게 막 끌려가고 그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로마의 강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막 돌 맞고 채찍 맞고 그러면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권력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다 사라지는구나,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이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박해하던 자들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달라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단자다 그러면서 채찍하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보이잖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게 그냥 그 한순간에